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조심할 것은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허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의 허리를 붙잡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본질상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허리로 삼고 지탱하려다 보면 우리는 함께 넘어져 버립니다. 진정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허리는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타와 같은 바울도 안 됩니다. 그렇게 웅병가보다 설교 잘한다는 아볼로도 안 됩니다. 능력의 종 베드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그들의 호흡도 주님이 거두시면 끝이 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다른 터 위에 세우려는 것은 머리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터를 확실히 하고 그 위에 오래가는 영구적인 재료로 신앙과 인생의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오랫동안 보존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건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언젠가 결국 사라져버리거나 태워져 버릴 나무, 풀이나 집 같은 임시적인 것으로 건축을 합니다. 성도들마다 자신의 마음에 건축을 하는데 재료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건축하고 어떤 이는 불같은 시험이 오면 타버릴 수 있는 것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보석보다 더욱 보배로운 믿음으로 신앙과 인생의 건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결하게 되어 나오게 되니 우리 역시 세상의 시험불이 아무리 우리를 태울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 정결해지는 그런 믿음의 재료로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지 않을 신앙을 가진 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의인들의 대답은 약간 황당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이분들은 자기가 했던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했었나요? 오히려 주님께 물어볼 정도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빵점짜리 분들입니다. 그 영혼이 성숙하고 장성해서 지극히 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자연스레 한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교만해질 법도 한데 그 영혼이 성숙하고 커서 오히려 왼손이 한 일 오른손도 모르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반대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씨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해 주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행실을 쌓지 않고 나팔을 다 불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는 영벌과 영생에 대하여 사용할 때 쓰였던 본문이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믿는 자요 구원받을 자이지만 성숙한지 어린아기 같은 신앙인지를 분별하는 데 쓰이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특별히 잘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을 받는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그 표대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쌓아버리신 분들. 그런데 어떤 이는 똑같이 하는데 하늘에 쌓지 않고 다시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 기수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받고 안 받고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 터 위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벨탑처럼 높이 쌓을 수 있다며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결국 예수님도 못하는 것, 자기는 이만큼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겸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만 될 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을 진정 사랑으로 행했니? 너는 너 잘난 맛에 살았니?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며 살았니? 영원히 변치 않을 예수님의 터 위에서 건축했니? 아니면 죄로 가득 찬 너의 약하고 어리석은 너의 이름 위에 건축했니? 여러분, 그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여러분만의 영혼의 성전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 주신 은혜, 변덕스럽게 자주 변하는 내 사랑 말고 오직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 터 위에서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지치다고 어렵다고 대충 집이나 풀로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 헛되이 만들지 마시고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제일 멋진 건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의 집을 세우게 하소서. 그 위에 나중에 타버릴 공적을 쌓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배 같은 신앙과 인생을 쌓아올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며 바벨탑을 쌓는 인생 아니요, 작게 쌓아올릴지라도 바르고 정의롭고 진리되는 것들을 쌓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